오늘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말씀이 마태복음 7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요. 혹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참 개만도 못한 것 같다 라고 말한다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참 너는 너무 못났어 라고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주체가 나랑 멀리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것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너는 개만도 못해, 돼지만도 못해 라고 말한다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히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사랑을 주어도 오히려 짓밟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달란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나는 너에게 거룩한 것을, 진주를 주었는데 너는 무엇했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그 주일날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남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때 해야 되겠지 하면서 계속 묻어두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는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개야, 너는 돼지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주님께서 나를 개와 돼지로 취급하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말씀을, 이 말씀을 이건 길어서 사모님께서 한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자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들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려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리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요.
얼마나 힘겼겠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귀신에 들려 어려워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야. 내 이 복음의 말씀을 개 같은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마태복음 7장 6절에 하는 말씀, 이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선지자로 알았는데, 당신은 메시아로 알았는데, 당신은 랍비로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불쌍한 여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여자라고 깔보시는 것입니까? 이방 여자라고 사람 취급 안 하시는 겁니까? 당신도 저 유대인들이랑 저 바리새인들이랑 아무 차이가 없네요. 됐습니다. 난 교회라고 틀릴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장으로 난 애절하게 교회를 찾아갔는데, 애절하게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나를 개처럼 무시해, 문전박대를 해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줄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요? 자기를 개로 취급한 믿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는 개처럼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는, 자기를 그 개라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분명히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개와 돼지 같습니다. 달란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기지 못하고 개와 돼지처럼 짓밟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 진짜 달란트 잘 남기고 있어. 야, 지금 주님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거야.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그렇게 일컬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일컬음 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이 혹 그 모습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이렇게 남겼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오늘 우리는 나의 실체, 나의 이 모습,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지금 사도로 부름받아서 지금 복음의 일들을 왕성하게 행하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에게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나 직분대로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가야지.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죄를 잡고 행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지금 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사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들이 내 속에서 나오고 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나는 정말 달란트를 남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속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이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달란트를 남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네.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성령님도 알아요. 아는 것은 참 좋은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와 돼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녀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없으십니까? 다 초월하셨습니까? 다 초월하시고 전적으로 주를 위해 누가 욕해도 싱글벙글, 가난해도 싱글벙글, 자존심을 건드려도 싱글벙글, 내 안에 예수 있기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또한 자기 모습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담 이후로부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나에게조차도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기질, 성격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나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나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죄가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거는 나와 별개야. 죄는 죄고 나는 나야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죄 짓는 것은 죄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죄에게 떠밀고 마귀에게 떠밀고 나는 그거랑 별개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분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부딪히고 그와 싸워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난 예수의 뜻대로 정말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부유도 포기하고 지식도 포기하고 가문도 포기하고 편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악이 함께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냐?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노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내 자신으로는 죄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이것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 나의 상태, 그대로 둔 나의 상태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지 아니하는 나의 상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아니하면 큰 물살이, 연어를 보십시오. 연어는 그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로 갔다가 다시 그가 산란기가 되어지면 자기가 태어났던 민물로 다시 올라오지요. 그런데 민물, 특히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강물이 확 센 데가 별로 없는데,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을 보고 미국의 이런 어떤 그런 폭포를 보게 되어지면 폭포가 확 물결이 세게 막 내려오는데도 연어가 자기의 산란을 위해서 막 그 물길을 걸수록 막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병들은 연어들은 올라가다가 다시 물결 따라 쑥 내려가요. 거기다가 죽은 연어들은 그대로 그냥 물결 따라 아무 부딪힘도 없이 그냥 흘러 내려가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그냥 순탄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었음으로 인하여서 시대와 죄와 환경과 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어가 물길을 올라갈 때 지치고 때로는 밑에 쓰러지고 그러다가 힘을 내서 다시 올라가듯이 우리들 속에서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싸워가는 그 가운데 내 육신의 부딪힘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실패와 넘어짐 또한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또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한 번도 실패가 없고 승승장구했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누구 보고요? 개와 돼지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계셨었냐라는 것이죠. 말 구유에. 아니, 왜 구태요? 말 구유에. 아니, 외양간에 있다고 해서 꼭 말구 위에 놓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양간 한 구석에 편안한 자리에 집단 위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성경은 왜 예수님을 구태요? 말 구유 위에 아이를 넣으셨습니까? 짐승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 이제 풀만 뜯어먹고 세상만 뜯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제 예수를 뜯어먹는 인생이 되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내가 예수를 날마다 뜯어먹고 날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도 여전히 개와 돼지와 같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쫓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알아요. 알았는데 알면 뭐합니까? 살아갈 힘이 없는데요. 연어가 내 고향으로 가야지라고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나 물결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떨어져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람은 올라가고 싶은데, 나도 올라가서 저기서 알을 낳고 싶은데 힘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는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또 거기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어쩌면 그들은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너는 개야, 너는 돼지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노해요. 왜 내가 마귀의 자식인데, 왜 내가 개인데, 왜 내가 돼지인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기 노력으로. 아니, 네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 네 노력으로는 여전히 개와 돼지처럼 세상을 향해서 끙끙끙끙거리면서 킁킁킁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함께 나눴던 이 사마리아 가나안 여자처럼 인정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개와 돼지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여전히 저는 개와 돼지와 같이 세상 것을 위하여서 킁킁킁킁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발로 툭 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저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고물을 먹듯이,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부르고 말씀 한번 이어질까 할까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따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하염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되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주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제 자신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빛이 들어오니까 발견되어진 것이 돼지 같은 개와 같은 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의 모습이고요. 어떤 일 때문에 지쳐서 낭망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 내 모습이에요. 쟤는 원래 막 기도하는 척만 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사실은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래.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으로 나가는 모습도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요. 또 육신의 한계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더 나쁜 말로 한다면 외식된 우리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너는 개와 돼지와 같아. 너는 겉으로는 종교로 열심히 있지만 너는 정말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너는 이 땅이잖아. 나는 그게 돼지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도요, 내 속에 여전히 개와 돼지와 같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개, 돼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여전히 난 잘 살고 있는데 뭘 도움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이것으로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난 거룩한데 거룩한 내가 뭐하러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개와 돼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오늘도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를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그 모습을 그대로 시인할 수 있는 것. 한 목사, 너는 개와 돼지 같아. 돈에 욕심이 있고 이 땅에 물질에 욕심이 있고 사람의 욕심이 있고 이생에 욕심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그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난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나보고 함부로 교회와 대질해?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뭘 예수가 필요합니까? 근데 가난한 여인은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부스럭이라는 은혜라도 저는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이요. 시작. 내 속사말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나는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막 원해요. 애절하게 원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편안하고 싶다. 육신에서 원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살아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탄식.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은혜 없으면 나는 본능적으로 또다시 욕심부리고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교만하고 또다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호라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저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 것이 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봤죠.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5절이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에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다음에 아까 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개와 돼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아, 제자들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 가족 여러분, 남의 죄 잘 보이지요? 근데 사실은 내 속에 이런 개와 돼지와 같은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고 너는 개야, 너는 돼지야 라고 말하기보다 내 속에 있는 이 들보, 죽을 죄, 개와 돼지와 같은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기도해 줄 뿐이에요. 내가 더 할 수 없어요.
내가 또 그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내게도 필요한 것은 은혜고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저 형제가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들불을 빼내고 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이 사명자로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25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지금 나의 이런 개와 돼지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오라, 라고 난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에게 이 더러운 놈아, 이 개와 돼지 같은 놈아, 어디서 더럽게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네가 난리쳐 나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오히려 내가 개와 돼지와 같습니다 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위하여 맞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러면서 8장에 고백을 합니다. 8장 1절과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서 8장 전체가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개와 돼지와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라고 예수의 거룩한 피를 붙잡고 나아가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개와 돼지와 같은 나를 이끌시고 계속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개와 돼지처럼 정말 세상이 좋아서 말씀을 막 짓밟으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줘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회개하여서 다시 주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개와 돼지처럼 자기의 본성이 인정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개와 돼지처럼 안 살았습니다. 말씀을 짓밟고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며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나는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 속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난 예수만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기에 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그는 부르짖고 간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노력으로 뭔가 하시려고 하십니까? 안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오직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연어는 계속 꼬리를 치며 그 물살을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상류로 올라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는 개와 돼지 같아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개들을 보십시오. 돼지를 보십시오. 밥을 주면요, 막 평소 때는 얌전했던 개들도 하면서 막 자기 밥 안 뺏기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참 돼지는요 영적인 것으로도 있어요. 여러분, 돼지가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뱀. 돼지가 좋아하는 고기가 뱀이에요. 산뱀. 돼지는, 뱀이 아무리 돼지를 확 물어도 돼지는 뱀독에 죽지 않아요. 비계 때문에. 그래서
뱀을 돼지울거 안에다 확 놓으면요, 어드득 어드득 씹어 먹어요. 내가 개와 돼지 같은 것을 인정하시고 주의 말씀을 먹고 나갈 때 개와 돼지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탄을 밟아옮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연어는 물결 따라 흘러가요. 아무 물결에 대한 저항도 없어요. 그냥 서서히 그냥 세월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대로 살려 하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힘든 것도 많고요.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고 집에서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뭘 부딪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뭘 부딪혀요? 코로나 때문에 뭘 부딪혀요? 가정적으로 뭘 부딪혀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부딪힘이 있어요. 근데 부딪히면 다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은혜도 알고 말씀도 아는데 왜 나는 이렇지요? 연약한 나의 모습도 나이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나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그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나를 아니까, 이런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지식, 내 노력, 내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밖에 없다. 나는 그 법대로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그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자기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 앞에 간구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선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악한 것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밤낮 부르짖는 자기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고 싶어 하셔요. 오늘도 연약한 나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도 인정하세요. 그러나 연약한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맞아요. 저는 개와 돼지 같아요.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 주님이 은혜가 조금만 떨어져도 개와 돼지 같은 승품이 막 나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다가 그냥 고기 덩어리로 이 땅 속에서 그냥 썩어져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남기었구나 나를 붙잡았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